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기를 시작합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묘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생명의 산 묵상 집을 가지고 매일 큐티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큐티 마지막 부분에 묵상 에세이가 있습니다. 저는 묵상 에세이를 이제 매일 읽지는 않은데 이제 어제 설교 준비를 이렇게 거의 마치고 그 묵상 에세이를 읽었는데 참 감동이 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벌거벗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인데 문성 선교사님의 책입니다. 2019년에 출간된 책인데 파푸아 뉴기니 해발 2,500m 고산지대 정글에서 25년간 부족 선교를 하신 문성 이민아 선교사님의 간증집입니다. 많은 병을 앓으셨어요. 특별히 말라리아를 앓으면서 복부 대동맥, 심장 대동맥을 인공으로 갈아 끼우는 대수술을 이렇게 받으시면서 4번이나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셨다고 합니다. 책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책의 그 제목은 벌거벗은 그리스도인인데 부제는 교만과 위선으로 똘똘 뭉친 나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 중에 이제 저는 책을 처음 듣고 읽어보진 않았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들은 벗었으나 참된 그리스도인이며 나는 위선의 옷을 입은 영적 원주민이었습니다. 문성 선교사님은 책 출간과 영화 제작을 여러 번 권유받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항상 거절하다가 그것 동안 교만이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동안 자신을 통해서 행하신 그런 놀라운 사역들을 기록에 남겨야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책에 또 이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선교사는 이미 구원받아 택함받은 축복된 자녀이며 일꾼이다. 그리고 복음은 고난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며 어두운 곳에서 그 빛이 밝게 빛난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를 택하여 어려운 환경의 사역지로 보내겠는가? 아직도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할 때까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가치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살길 소망한다. 그냥 들으면 되게 은혜가 되는 도전이 되는 글일 수도 있는데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분이 살아오신 그 삶, 그거를 좀 보다 보니까 이렇게 쓴 책의 한 귀절을 읽는데 밤에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며 그 대수술을 받고도 또 그 부족에게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삶이 다할 때까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가치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살길 소망한다. 다시 한번 저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설교를 준비하며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마치 문성 선교사님의 삶 같은 것 같아요. 아니, 문성 선교사님의 삶이 사도 바울의 삶과 같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되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에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2년간 머물렀던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이렇게 권한 후에 작별을 하죠.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방을 다니는데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같은 도시들이 있는 이 그리스 북부의 지역을 지나면서 제자들을 또 2절에서 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역에 조금 이렇게 그 아래쪽에 이르게 되죠. 1절에서 나오는 권하다라는 동사는 보통 이제 격려한다, encourage한다, 또는 권면한다, exhort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부드럽게 따뜻하게 격려하고 칭찬하는 의미도 있고, 또는 고쳐야 할 그런 것을 이렇게 권고해주고 말해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죠. 때로는 정말 부드럽게 안아주고 사랑해주지만 때로는 따끔하게 혼내는 부모의 모습이 바로 여기서 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유럽 선교의 문을 연 위대한 선교사였죠. 누구보다 뛰어난 학자였고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 전도 여행들과 또 그의 편지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의 관심은 오직 사람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전략, 조직 구조 이런 것이 아니라 바울의 관심은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로마서를 보면 그에게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고 또 바울에게는 그 동역자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바울이 얼마나 그 동역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어렸을 때는 바울을 보면 참 고집이 센 사람이다, 정말 이렇게 되게 정말 사도처럼 어디를 가던 이렇게 구애받지 않고 막 쑤시고 다니는 그런 막무가내 사람인 것 같았는데, 좀 이렇게 그의 편지들을 찬찬히 읽어보니까 참 사랑과 정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명은 전도에서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또 구원받은 자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었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바울은 내가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지만 여기에 있어서 내가 노동을 하겠다, 복음의 사역을 하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요, 또 바울의 모델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이루는 것, 또 나를 통해서 단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 믿고 그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진정 멋지고 보람 있는 인생이 아닐까요? 바울은 헬라에서 3달을 머뭅니다. 그리고 수리아로 내려가고자 하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한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여기서도 바울에게는 끊이지 않는 핍박과 반대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왔던 마게도냐로 거쳐서 가기로 결정합니다. 각 지역의 교회 대표자들이 7명이 오는데요, 그들과 드로아에서 만나서 일주일을 함께 머물게 됩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 7절에서 12절 말씀은 바울이 드로아에서 머물면서 늦게까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주일 저녁 집회 때 말씀을 전하는데 밤중이 되어도 멈출 생각을 안 해요. 밤중이라는 것은 자정, midnight을 12시를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다음 날 드로아를 떠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 이제 일주일간 지냈던 드로아를 떠나게 되는데 이 성도들에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좋은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서, 더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싶어서 바울은 피토하듯이 열정적으로 한밤중까지 설교를 강행한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나에게도 이런 복음의 열정이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복음의 열정이 있으십니까?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는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한밤중이 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사람들이 등불을 켜고 설교를 듣는데 유두고라는 한 청년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사실 되게 슬프고 깜짝 놀란 이야기인데 저는 이 얘기를 읽을 때마다 좀 이렇게 웃음이 났어요. 설교를 듣다가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떨어져서 죽은 거죠. 여러분 설교를 듣는데 자꾸 잠이 오십니까? 제가 옛날에 들었던 한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자꾸 설교 중에 아이들이 조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축복한다고, 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자도 되는데 교회 꼭 나오라고. 네. 또는 여러분이 자꾸 설교를 듣는데 잠이 오시면 목사님의 설교가 긴 것일 수 있어요. 바울 사도의 설교가 그랬거든요. 저 같은 목회자가 조심해야 될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병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거듭나고 성령 충만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달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어린 아기가 젖을 사모하듯 하나님을 만난 영혼, 이 안에 성령이 있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은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어쨌건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등불을 켜고 있다 보니 그곳은 후덥지근했을 것 같아요. 조금은 서늘한 창가에 앉아볼까 유대고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걸터 앉았다가 이제 바람이 솔솔 부니까 그만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나, 네, 졸다가 그만 중심을 잃고 3층에서 떨어지게 된 거죠. 말씀을 듣다가 지금 예배를 드리다가 누가 저기 위층에서 떨어져서 여러분 죽는다고 하면 얼마나 놀랐을까요? 정말 깜짝 놀라는 일이죠. 하지만 바울은 놀란 기색이 없어요. 전하던 말씀을 이렇게 멈추고 죽은 유두고에게 갑니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이상한 표현일 수 있는데 그 위에 이렇게 엎드리고 팔로 온 몸을 감쌉니다. 그리고 유두고에게 말한다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10절에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것은 기절했다가 일어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엘리야, 엘리사, 예수님 또 베드로 사도가 경험했듯이 죽은 자가 부활 생명의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났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제자리로 가서 음식과 성찬을 나누고 또 오랫동안, 여기서 또 유심히 봐야 되는데 오랫동안 날이 셀 때까지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 또 말씀의 교제, 밤이 새도록 정말 밤이 새는 것도 모르고 대화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 그것을 바울의 사역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되는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유두고로 인해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유두고는요 사실 청년이라고 나오는데 이 12절의 단어를 보면 사실 청소년이에요. 사춘기를 겪지 않은 젊은 청소년이에요. 그래서 이 다시 살아난 이 젊은 청소년으로 인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절과 2절에 나왔던 바울이 권했다라는 단어와 같은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바울이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사람들이 이 부활의 능력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또 위로를 받았다. 위로에서 위로로 끝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복음은 이론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복음은 능력이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요,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요, 슬픔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기쁨과 소망과 감사를 주는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성 선교사님의 고백,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할 때까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가치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살길 소망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사역 현장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혹시나 메말라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 십자가 복음의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이 아침에 기도하며 말씀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살든지 죽든지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내 단 하나의 목표다 말했던 사도 바울처럼, 또 하나님,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도 그리고 식인종과 같은 사람을 먹는 그 부족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돌아가고 또 돌아갔던 그 문성 선교사님의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도 하나님 그 복음에 대한 갈망과 또 열정이 하나님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복음을 생각하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묵상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